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기쁜 마음으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고 축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기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마다의 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보물을 국부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이겠습니까? 600년 전통의 숭례문입니다. 2008년도에 이 숭례문의 화재가 나서 온 국민의 마음이 타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들도 나름대로 이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족, 친구, 명예, 권력, 사랑, 행복, 시간, 추억이나 자녀들 등등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보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좀이 설거나 녹이 생기거나 아니면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쟁이 아주 빈번했고 도둑도 많았기 때문에 이 땅속이나 동굴에 이 보물을 감추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묻어두고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동전이 녹이 슬고 값비싼 옷이 좀이 슬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숨겨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거나 혹은 미래를 위하여 전혀 저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의 인생은 결국 좀먹고 녹슬어서 나중에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도둑맞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수많은 분들의 장례를 지켜보았지만은
땅에 쌓아둔 것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 부산에서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잃고 사남매를 홀로 키우며 고생하며 살던 한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투병 중에 결국 임종이 가까워 오게 되자 흩어졌던 사남매가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키워서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평생 내가 다야 반지 한번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인데 자식된 도리로 안 들어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자식들끼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사남매가 돈을 내어서 다야 반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맏며느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최근에 자기 옆집 아주머니가 다야 반지를 샀는데 그것을 잠시 빌렸다가 끼워드리고 어차피 돌아가실 어르신이니까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그것을 빼어서 되돌려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사람에는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옆집 아주머니의 반지를 빌려다가 아주 고급스러운 상자에 넣은 다음에 누워 계신 어머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반지를 받은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탁 끼고 불빛에 비춰보면서 얼굴을 비비면서 막 좋아하시더니 그러고 난 뒤에 물 한 그릇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을 갖다 드렸더니만 어머니는 반지를 빼내서 입에 털어놓고는 꿀꺽하고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던 듯이 누우시면서 너희들이 선물한 반지 이 애미가 극락까지 가지고 갈란다 하고는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자녀들 사이에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찾아 돌려줘야 할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들들이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반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것이라고 난리치면서 또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화장을 시켜드리고 잿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았는데요. 그 반지가 너무 손상이 되어서 도저히 돌려줄 수 없게 되더란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남매가 돈을 모아서 새 반지를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반지를 삼켜서 뱃속에 넣으면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마치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반납하고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세상의 보물, 또 재능이나 물질, 명예, 권세 등등은 악한 것도 아니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도 안 될 아주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용하게 살도록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살아있는 동안만 사용 가능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혹 양식이 아닌 것을 쫓아다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나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자기 것처럼 누리고 살지만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조심하십시오. 잘못 땅에 쌓았다가는 오히려 자식과 가족들의 분쟁의 소지만 만들 뿐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을 조심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경우에 이것을 헌금을 많이 한 것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뜻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재능을 드리든지 어떤 것을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구잡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시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나의 보물이요 상급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열심히 그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는 그 뜻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품 정리를 하는 중에 장롱의 한 물건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건은 어머님이 그렇게도 아끼던 밍크 코트였습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했는데 무려 수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강남에서 잘 나가는 교회에서 그 밍크 코트를 입고 나가실 때는 그 권사님의 마음은 그렇게 행복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밍크 코트를 10번도 채 입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치매가 왔고 그 길로 요양원에 지내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땅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7절 말씀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유한한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내 마음의 눈이 어떤 보물들을 향해서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보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늘의 보물들이 많이 쌓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감각기관들이 있지만은 눈만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눈이 빛으로 물체를 자각해서 또 온몸에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는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안이 밝아지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나 보아도 모른 채하고 그것을 보이지 않고 이것저것 구실을 붙여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시력이 감퇴해서 악한 눈의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눈이 물질의 돈에 어두워지면은 주일도 범하고 일가 친척도 모른 채하고 돈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진정한 보물을 보는 눈을 분별하도록 이 영안이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창고에 쌓을 곳이 부족해서 큰 곡간을 다시 지을 정도로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제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육체의 눈이 어둡게 되면은 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듯이 마음의 눈, 내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게 됩니다.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라곤을 저술한 밀턴이 갑자기 눈을 실명했습니다. 근데 눈을 실명한 채로 그 유명한 명저 신라곤을 집필하였습니다. 그가 신라곤을 다 집필한 후에 고백하기를 나의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이 책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눈을 볼 때는 영의 눈이 어두웠는데 실명을 하고 나니까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내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썩어질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참으로 내 마음의 눈이 늘
깨어있는 영안으로 하늘 보화를 쌓아놓는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진정으로 누구인가? 24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읽어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마 두 주인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종은 오직 한 분 주인만을 섬길 뿐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그 헬라어로 보면은 듀리오라고 하는데요. 이는 종을 뜻하는 둘로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노예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게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이 겸하여서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세상의 보물을 섬기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양자가 동시에 선택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어중간하여서 제대로 하늘 보화를 쌓지 못한다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요즘 성경 잘 안 읽는 것 같아. 좀 성경 좀 읽자. 아니면 당신 새벽기도 재단 좀 쌓고 기도 좀 더 하자. 당신 요즘 왜 자꾸만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야. 예배 좀 더 열심히 드리자. 당신 왜 요즘 전도도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더 영적으로 하늘 부활을 쌓기 위해서 서로가 더 용기를 두고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늘 부활을 더 쌓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그 예로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자 모든 곡식이 다 타버리고 마실 물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 떡과 물을 구하여 먹을 것을 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과부의 형편은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해먹고 자식과 죽으려고 작정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빈대의 간을 빼먹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빈곤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쌀통에 쌀이 다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물질을 먼저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얼마든지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저 지옥불 못해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그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냐 이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보물을 찾는 것에 염려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 보물을 찾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영원할 보물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물의 히브리어는 세굴라라고 합니다. 보물과 같은 소중한 귀중품, 특별한 소유, 가장 아끼는 물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뜻으로 이 세굴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에서 잘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라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세굴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이나 보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한 세상의 보물 세굴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보물 이 세굴라를 쌓는 것이 우선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고백이 먼저 흘러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에 진정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물의 헬라어는 데사우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물, 재물, 부를 축적하는 곳, 보석을 보관하는 것, 보화를 모으는 창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귀한 보석,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우리 영혼을 바라보실 때에 데사우로서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세굴라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재물을 모으는 데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한한 영원한 시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데사우로서의 영원한 생명과 잇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영원의 시간으로 잇대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보화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화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하여서 찬송가 438장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의 결론과 같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참으로 우리의 섬기는 주인은 이 땅이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늘의 보물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며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되 그러나 세상의 보화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마시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유한한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물은 어디에 쌓아둔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내 마음의 눈이 어떤 보물을 향하여 있는가? 썩어질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본향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깨어있는 영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재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땅에 유한한 보물에 물론 열심히 살지만은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우리의 영안이 밝히 떠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늘의 보물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소중하고 중요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이 땅의 보물보다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깨어있는 영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김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